말라기 제2장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오늘 한 점만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라기를 이렇게 우리가 말라기도 구약 성경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비 450년 예수님 오시기 전 한 450년 전에 이렇게 그 선지자인데 제가 이제 우리가 성경에 구약 성경이 있고 또 신약 성경이 있는데 어찌 보면 구약 성경은 뭐 신약보다 더 훨씬 오래된 그 성경인데 이 성경이 우리가 옛날 책으로 너무 오래되어서 옛날 책처럼 버려지지 않는 이유가 그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 이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나 또 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2000년 전, 4000년 전에 그 하나님이 문제는 지금도 그죠? 지금 올해 2018년 8월 그죠? 8월 오늘 5일이죠. 지금도 그 하나님이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믿음의 어떤 대상이시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막 오래된 이야기 같지만 이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게 초점을 이렇게 두면 이 말라기라는 성경도 뭐 옛날 이야기구나 이렇게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아지고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놨기 때문에 그 기록된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역으로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성경인가 보다. 왜 이 성경은 이렇게 오래 지나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고 애독되고 있고 사랑을 받는지 왜냐하면 이 성경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이렇게 보니까 여기 이제 1절에 말라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 우리나라 말에는 이제 경고라는 말을 썼는데 영어 단어도 괜찮더라고요. 버든이라는 짐, 부담. 그러니까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하신 부담의 말씀. 이런 말씀 자체가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말씀 자체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짐을 지어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말씀을 이 말라기에 지금 담겨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2장 17절을 하나 찾아봤는데 여기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그 말들이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했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를 뭐 때렸습니까? 뭐 여호와를 어떻게 괴롭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을 뒤에 적어놨는데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을 했냐면 행악하는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눈에는 착해 보인다고, 선해 보인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참. 그리고 이 모든 행악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여호와에게 기쁨이 된다. 참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악을 많이 행하고 있는데 그 악을 행할 뿐 아니라 그 모든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는 말이 악을 행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오. 이런 식이죠. 뭐 착하게 살수록 기뻐해 이게 아니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하나님의 기쁨이 돼. 하나님이 선히 보셔.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말은 하나님 없다. 공의의 하나님이 안 계신다.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 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 하고 있는 그 말이 하나님을 여호와의 마음에 이 괴로운 짐을 막 실어주는 거죠. 마음을 무겁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괴롭게 하고 있다고 이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던 구절인데, 야, 내가 하는 말이 우리가 이제 말을 하면서 살잖아요. 사람이니까 이렇게 뭐 이런저런 많은 말들을 하면서 사는데 여기도 이제 보면 여기도 이제 제가 말에다가 좀 초점을 이렇게 잡고 한번 찾아보니까 3장 13절에 한번 봐봐요. 3장 13절에 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4절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 섬겨봐야 아무 소용없더라. 이런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고 슬프게 행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노? 우리가 하나님 섬겨봤는데 하나님 섬겨서 뭐 좋은 거 우리한테 유익된 거 하나도 없더라. 이런 말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입으로 뱉어나오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그 말들이 하나하나 꼽히는 거죠. 그 마음에 이제 그게 가시처럼 짐처럼 뭐 맷돌짝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누르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이게 지금 그 당시 이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짐이 됐던 하나님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말들인데 교만한 자가 복되다. 요즘은 좀 교만해야 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옛날 우리 속담에 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했는데 요즘은 안 그래. 가는 말이 좀 거칠어야 돼.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또 악을 행하는 자가 장성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속에서 다 꼬여가지고 뒤집혀져가지고 이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3장 16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여기 뭐라고 이제 그 와중에 이런 말들을 하는 완악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와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죠?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서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셨다. 이게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뭐 악을 행하는 게 복되다, 교만한 자가 잘 된다, 하나님 섬겨봐야 뭐 막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도 그 소리가 무겁죠. 근데 거기에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여호와께서 그 말을 분명히 들으신다, 듣고 계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 입에서 말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그런 말들을 이렇게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저 소리, 뭐 우리나라 속담 같으면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 쥐도 듣는데 왜 못 듣겠어? 하나님이 그 말들을 다 듣고 계신다는 그런 마음을,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뭐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사람들이 있든 없든 그냥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이 당시 말라기 당시에 참 많은 이 유대인들이, 참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행동으로도 악을 행했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도 거침없이 말로도 하나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런 말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요. 그 앞에 잠깐 하나 더 보면 1장에 보면 1장의 1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또 밑에 보면 너희가 또 말하기를 13절에 보면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이 일이라는 건 제사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일이 얼마나 귀찮으냐. 범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제가 그냥 이 말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춰놓고 이렇게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또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 말들이 참 뭐랄까, 그냥, 비류, 성경에 나오는 표현을 하면 비류들의 표현이죠. 하나님이 어디 있노? 하나님 섬긴다고 뭐 좋은 거 하나도 없더라. 차라리 요즘은 교만해야 잘 돼. 요즘은, 또 뭐 아까 뭐라고 했어요? 뭐 그런 식으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히려 괴롭게 하는 말만 골라가지고 그렇게 말을 이제 뱉어내니까
하여튼 이 하나님이 이 말라기를 통해서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는도다. 그래서 좀 제가 이런 구절을 보면서 내가 하는 말이 좀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혹시 또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는 말이 아닐까, 복음에 어긋나는 말이 아닐까, 또 믿음이 아닌 말이 아닐까, 또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새 사람으로서 합당치 않은 그런 말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만들고 무겁게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걸 돌아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 이 말라기 당시에 이 괴로움을 당했던, 말로 괴로움을 당했던 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동일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한번 이렇게 어떤 이 말씀 앞에서 한번 돌아보는 거죠. 우리의 어떤 그 언어 생활이라 그럴까? 그냥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들.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아시면 이렇게 누가 생각이 나냐면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네 아내 엘리사벳에게 이제 세례 요한이 잉태될 건다. 뭐 이제 그 이야기를 막 하면서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그 이야기를 하는데 사가랴가 안 믿잖아요.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가랴를 벙어리를 만들어 주더라고. 고맙게. 만약에 여기서 벙어리 안 만들었으면 이 사가랴가 자기 입으로 그 제사장이 그 시대의 제사장인데 자기 입으로 말도 안 된다. 뭐 우리 집사람이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애를 낳냐. 뭐 막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말로, 제사장이 말로 거스리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참 긍휼을 베풀어 가지고 그냥 벙어리를 딱 그냥 입을 못 열도록 벙어리를 딱 막아주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딱 바뀌니까 입이 열리면서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을 적어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말로 어떤 하나님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믿음으로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말인데, 믿음 없이 믿음 아닌 또 말씀 아닌, 정말 주님의 이 말이 그냥 내 입에서 생각나니까 막 우리가 할 때가 있는데, 좀 이렇게 그런 걸 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 관심을 가지면서 메타로 이렇게 자기 속에서 만들어지는 생각이나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나가기 전에 본인이 한번 이렇게 내가 지금 내 입으로 무슨 말을 뱉어내고 있을까? 이 말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아니면 이 말라기 시대처럼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는 말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괴로움을, 이 말로 받은 이 괴로움이 너무너무 이게 커져가지고, 이게 차니까 이제 말라기를 불러가지고, 내가 좀 무거운 말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이 하나님의 이 마음에 짐이 되어 있던, 하나님의 마음에 무거워 있던 그 마음을 지금 말라기를 통해서 표현해낸 게 말라기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를 이 말라기에서 이렇게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니까 참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이렇게.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이 하나님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아버지죠. 나는 아버지다.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끼리 이제 막 사기치고, 막 속이고, 막 간사한 걸로 해서 막 상대를 막 모함하고, 막 이런 이제 괴사, 그런 일들이 이제 빈번한데, 우리가 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지 않냐. 한 아버지가 아니냐. 한 하나님이지 않냐. 왜 형제에게 괴사를 하냐. 한 아버지 밑에 있으면서. 그래서 그냥 이 구절이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보면 한 아버지인데, 진짜 그야말로 우리가 이 복음으로 어느 누구에 대해서 다 한 아버지로 우리가 가까울 수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이게 사람끼리 보면 남남 같은데, 우리가 그 형제지간은 2촌인가 그렇죠? 1촌, 2촌인가 되는데, 부모 쪽으로 가면 이제 다 한 아버지 속에 있었던 하나였잖아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았느냐. 왜 너희들끼리 싸우냐. 왜 너희들끼리 서로 막 괴사를 행하고 막 그러냐. 이제 그런 거 할 때, 하나님은 아버지가 한 분이지 않냐. 그쪽으로, 아버지 쪽으로 이렇게 딱 가보면, 아버지 안에서 그냥 하나이니까. 한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한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전혀 정말, 진짜 어떨 때 형제가 미워도 아버지를 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사이좋게 지내야 되죠. 왜냐면은 아버지 품속에서, 아버지 안에서는 하나니까 다. 남남이 아닌데. 그래서 이 구절이 이렇게 한 아버지지 않냐. 한 하나님이지 않냐. 이 한 구절로 생각해 봐도 정말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정말 어떤 해악을 행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냥 이 구절이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나 그냥 같은 구절일 같은 한 아버지인데. 그래서 거기에 어떤 인간적인 선을, 담을 주님이 그 둘로 하나를 만들면서 원수된 것을, 담을 다 흘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원수된 걸 다 흘어버리고 한 세 사람으로 하나로, 둘을 하나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주님 안에서, 그 아버지 안에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지내면 사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죠. 내가 그 말을 하면 지금 그 말이 아버지의 마음을 괴롭게 하니까. 그죠? 형제지간에 싸우면 아버지가 괴롭죠. 부모가. 그래서 자식들이 막 싸우면 아버지가 죽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가 이 꼴을 봐야 되나 싶은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 구절도 이렇게 참 한 아버지 쪽에 가 있으면, 아버지는 양쪽의 허물을 다 받으시죠. 그냥 다 내 자식이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런 구절이 있는데 보니까 이 본문 안에 좀 이렇게 눈에 띄는, 제 마음에 이렇게 그냥 툭 걸리는 그런 구절이에요.